아는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도 6월 둘째 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거나 행동했을 때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왕에게 처음 나아갔을 때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5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했던 첫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바로 앞에 서서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셔서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급심한 가뭄에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가 성문에 이르렀을 때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를 보고 그 과부에게 물과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했습니다. 과부도 극심한 가뭄에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나마 있는 양식도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먹기에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과부의 말에도 엘리야는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녀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거나 행동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거나 어떠한 일을 행하셨다면 다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못하는 분이며 하나님은 질투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은 그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현재까지 지난 날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부터 현재까지 이런 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지, 이런 일이 일어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던 이런 큰 일은 어떠한 일을 말할까요? 이후 33절 말씀을 보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는지, 34절에서는 애굽에서 너희가 봤던 온갖 시험과 표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표심팔로 억압받던 한 민족이 구원받은 일을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현재까지 지난 날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많습니다. 우선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보아도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어 있었을 때 그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이곳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고,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꿈속에서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도 그의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던 중 베델에서 꿈속에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높게 솟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때의 일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는지 묻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은 소멸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선 24절에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지만 공동번역 성경이나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삼키는 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은 삼키는 불이며 소멸을 상징하기에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심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4절과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의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은 4절 말씀처럼 산 위의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두려워해서 산에 오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때의 일을 이 정도로 말씀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의 말씀을 보면 이때의 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은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결하게 하고 산 위에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산 위에 오르는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을 뒤덮었습니다. 그때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산 기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 모습이 마치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 같았다라고 했으며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십계명을 들었습니다. 십계명의 선포가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살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봤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게 18절의 말씀처럼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살의 연기만으로도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그들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대신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말을 분명 하나님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그 당시 신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신문지 일면에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큼 특별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1대1로 말씀하셨던 순간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그들은 이 순간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쁘게 여겼어야 합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그들을 두렵게 할지라도 이 순간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들이 하는 말에 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다르게 하나님은 그들을 이해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처럼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때를 생각하며 어느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너처럼 듣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두려워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들의 태도는 징계받을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옳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묻는 모세의 물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34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적과 기사였습니다. 이것뿐입니까? 홍해에서 애굽 병사를 수장시킨 것,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적과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적과 기사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모세의 말처럼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펼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면하여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신 것이나 애굽에서 고통받는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적과 기사를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펼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던 것은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이적과 기사를 펼쳐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후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여러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땅의 정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가나안이 우상 숭배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일이 깨달아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것이 깨달아지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받아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이루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모세는 신명기 4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서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오래 살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4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명령하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할 때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는 일이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일은 우리가 모두 꿈꾸는 삶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래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마치 부산을 가기로 했는데 경부선 상행선을 타고 열심히 달리고 달렸더니 서울이 나온다라고 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처럼 앞만 보고 열심히 몸부림치면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복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노력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서부터 복을 주셔서 그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우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기쁨,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꿈꾸는 삶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멋진 옷과 예쁜 옷이 있었습니까? 살았던 집은 몇 평짜리였습니까? 그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습니까? 최고급 소고기를 먹으며 날마다 파티하며 보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뻤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산 것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산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주셨던 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규례와 명령을 지킬 수 없기에 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기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 말씀이 들려지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귀가 닫혀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진리를 왜곡하게 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반대로 진리를 왜곡하는 자는 불행한 삶을 살아도 불행인지 모른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요즘 북한과의 이슈는 서해상의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 있습니다. 북한이 서해상의 GPS를 교란해서 조업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방송으로 보았습니다. 이것 못지않게 오물풍선으로 우리나라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물풍선이 인천공항 쪽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자칫 비행기 운행 시 이 오물풍선을 보지 못하고 날개와 부딪히기라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우리나라는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라고 합니다. 이 의결의 결과에 따라 만약 우리 정부가 효력 정지를 북한에 통보하면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한 합의의 효력이 사라져 확성기를 활용한 선전등이 재개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탈북민이 방송하는 방송을 보았는데 그는 우리나라가 대북 방송을 재개하면 북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방송 송출 위력이 뛰어나서 철책선 쪽만이 아닌 개성에서도 방송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방송 소리를 철책선 북한 군인들과 개성 주민들이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방송 소리가 무슨 북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탈북민들이 탈북을 결심했을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외부 매체를 통한 정보였다라고 합니다. 폐쇄적인 사회에서 생활하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로 세뇌되어 있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탈북한 탈북민들은 예전만 해도 장마당에서 한국 드라마를 사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 한국 방송을 보면서 북한에서 가르쳐주는 남조선과 한국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실상에 눈을 뜨게 되었고 탈북을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은 최근에 외부 매체를 보지 못하도록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고 하는 엄격한 법으로 사회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외부에 대한 정보가 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북 방송을 재개하면 전방에 있는 북한 군인들이 매일 이 방송을 듣습니다. 매일 듣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요동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송 소리가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이시고 우리가 복받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는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